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사도행전 2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선택하면 삶이 평탄할 거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힘겨웠고 자주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해 로마 군대에 구금된 상태이지요. 군 관계자들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를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인 공회 사내들인 앞에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공회 역시 파행을 겪고 로마군은 이번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바울을 보호해서 군대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4장까지 읽어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송되고 지루한 조사 과정이 2년 이상 계속되어집니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말이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일이 힘듭니까? 로마까지 가야 하는데 한자리에서 2년 이상을 머물러 있다시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길이 항상 고속도로 같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나이가 75세이지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약속과 첫 번째 성취 사이에는 25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야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진입할 때까지 한 세대가 바뀐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도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 역시 평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정이 평탄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고 과정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루시는 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고 힘겹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따르면 과정이 단순해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것입니다. 당장 지금 바울의 경험을 보십시오.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기를 쓰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지연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을 지연시키기도 하십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 요소에 사탄의 방해 공작까지 뒤섞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복잡해지지요. 성경 본문에 따라 우리는 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순종했는지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발견하게 된 것은 성령님은 솔직하고 친절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1장에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로 자기 손발을 묶고 예언하지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께서 주시는 일괄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자. 그런데 많이 힘들 거야.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바울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금 이 상황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일러주실 때 그 일에 헌신하면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는지를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지금 바울이 앞으로 닥칠 상황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위험한 길이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도 원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반복해서 말을 걸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를 따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발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지금 보여주는 섬김의 길을 너도 걸을 수 있겠니? 정말 걸을 수 있겠니? 걱정도 되지만 대견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울에게 힘겨운 길을 가자고 하시면서 강제로 이끄시지 않으셨습니다. 갈 수 있겠니?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반복해서 물어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초자연적 기적으로도 도우시지만 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도우시기도 합니다. 오늘 2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소개되죠.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위기를 넘어섭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바울의 조카가 이 계획을 듣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이 이 임무를 군대 관리에게 알렸고 군대 관리는 상관에게 보고하여 바울을 더 상급 부대로 옮겨주지요. 우연일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띄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때로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우리의 흔히 쓰는 말로 운이 좋아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숨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그것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당하는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힘내라. 내가 나에 대한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힘을 다해 증언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힘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언해 왔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라고 확증하십니다. 복된 소식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버텨야 하는 이유를, 힘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 11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시작하지요.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힘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십니다. 다 잘 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일상에서 예수를 따라 살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비록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뜻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버티며 살아낼 기운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